우리의 이 삶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맞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내 안에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도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일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 일을 할 때는 사실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은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에는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뿐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이루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주시고 또 해야 되는 일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고 싶은 일이 뭐며 해야 되는 일이 뭘까?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싶고,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천지를 보는 등산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저 먼 나라에 가서 또 새로운 세상을 구경하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고, 그런 소위 어찌 보면 이런 취미와 같은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일 수 있죠. 사람의 그 취미를 따라. 그러나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자기의 산업을 일구고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지 아니할 때 당장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원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목전껏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이 어찌 보면 또 나를 위한 시간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기쁨도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팀에 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안내를 하고 찬양 운행을 하고 이런 모든 봉사가 있음으로 해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돌아간 일이 스톱이 되게 되고 많은 일들이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런 날은 교회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 여성도들과 집사님들이 오세요. 그리고 막 문을 열고 닫고 또 빗자루 청소기를 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아주 열심히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일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보면 주중에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것도 깨끗하게 없어지고 이제 어떤 사물들도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의자들도 이렇게 바르게 놔져 있고 모든 게 이렇게 이 주일날 쓰기에 아주 용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것도 많은 준비가 있는 거죠.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도 있고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준비의 손길들도 있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는 2층에 올라가서 뭘 해요? 식사하는 거죠. 근데 이 식사도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그렇게 진수성찬은 아니더라고요. 몇 가지의 반찬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참 시장이가 장을 보고 정성스레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앞당기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막 쫓아올라. 다음에는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당. 제가 축도까지 다 할 때 축도하려고 손 들면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축도 다 하고 다 마음껏 받으시고 그다음에 올라가셔야 돼요. 식사당번들 그러셔야 됩니다. 책임자라고 또 막 어떤 분들은 시장에 가지고 왜 빨리 밥을 안 주는가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이제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반찬 하나를 더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도 예배를 마치면 이제 찬양팀들이 여기서 막 찬양이 계속 불려지고 있는데 제가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벌써 2층으로 다 올라가 가지고 제가 이제 올라가 보면 막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이제 막 불 지펴 가지고 음식들 이제 끓이는데 줄을 다 서 가지고 판 그리고 수저까지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 부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줄을 서 있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게 왜 빨리 안 끌라? 이게 아마 쏙 터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까요? 예배 드리고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 찬양은 이제 여기서 계속 부를 테고 우리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옆자리에 인사하고 한 주간 동안 못 봤던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지냈냐고 무슨 별일은 없었냐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 서로 인사가 충분히 되면 이제 뒤에 와서 저랑도 악수하고 천천히 이제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 다 돌아 인사하려면 한 15분 정도 필요할 거예요. 예배 마치면 막 이렇게 이 백화점에 물건 싸게 나올 때 막 사람들이 몰려가듯이 막 집쪽으로 확 이렇게 몰려가는 광경을 보면서 야 식사당번들이 굉장히 바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하니까 마음이 막 불편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토요일부터 시장 보고 반찬하고 이 적은 액수를 가지고 50명, 60명을 어떻게 잘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전에 밤늦게까지 무슨 뭘 다듬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헤아리는 그런 좀 마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여러분 이런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이고 여기에는 의무나 책임감이 부여되기 때문에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좀 더 편리해지고 유익해지고 또 그 공간, 그 공동체, 그 일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엄중한 톤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내용을 이렇게 좀 아주 좀 엄중한 톤으로 막 무게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제자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너무나도 참 사랑스러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너무 아끼죠. 주님은 제자들을 정말 생각할 때 그들이 참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비유 가운데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역할부터가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뭐예요? 종으로 지금 등장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주인이야, 주인. 그렇죠? 그 종들한테 각각 달란트를 나눠주고는 내가 뭐 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남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사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비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 시점은, 오늘 이 지금 말씀을 하는 이 시점은 상당히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오늘 이러한 이 비유 내용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를 성전 강화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5 강화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성전 강화예요. 근데 이 성전 강화는 언제 하셨냐? 성전에 여러 차례 올라가셨지만 이 성전 강화를 본격적으로 하신 때는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이제 이렇게 성전 강화하다 유월절 날 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으로 죽으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곧 뭐예요?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있으면 뭐 송배례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유월절 만찬이 송배례예요. 송배례. 그 송배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죠?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래서 서로를 막 이렇게 위하는 말들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송배례를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 아까 이 비유에 설정된 인물은 자기는 주인이고, 제자들은 종이 되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생사 여탈권까지도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그가 어떤 종을 가져도 그건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설정돼서 또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맡기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은 사실 이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할 때 이 비유의 내용은 언제 해당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간 다음에 누구가 남습니까? 땅에.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얘기는 아주 막중한 얘기고 이들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말해주는 대로 충성해서 각자 맡겨진 달란트를 남기면 그 남긴 결과는 주인으로부터 큰 상과 큰 칭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 남긴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라고 하는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보면 먼저 이제 칭찬을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죠. 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참 말씀해 주시고 또 2달란트 받은 자, 그래서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게 한 이 종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23절에 그렇게 칭찬하고 그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4달란트가 됐는데 배 이상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칭찬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서 목사 일도 있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장로도 세워져야 될 텐데 장로의 일이 있고 권사 일도 있고 그렇죠. 그들에게는 주어진 몫이 더 크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똑같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즐거움에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는 그 역할에 어떤 차이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평가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주 남긴 종들을 향해서 극진히 칭찬하고 그리고 놀라운 보상들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사실 부각되는 대상은요, 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맡은 자가 아니라 1달란트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비유를 주님께서 이야기로 이렇게 만드시는 이 내용 속에서 주님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을 오늘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해서 말씀하시고자 할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축복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맡은 거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결산할 때 고스란히 그대로 내놓은 거에 대해서 남겨야 되는데 안 남겼어. 주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여기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남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2달란트나 5달란트처럼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왜 너는 그걸 땅속에 묻어두고 그걸 남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너는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는 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 내 쫓김을 당해야 돼. 하나님은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분인데 왜 너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너는 그렇게 남기지도 못하는 부정적인 삶을 살았어. 이걸 주님이 꼬집어내서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갖다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유 속에 넣어서 부각하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말한 내용이 24절부터 25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24절 25절의 내용은 이제 결산할 때 주인 앞에서 이 1달란트 맡은 자가 한 말이잖아요. 왜 내가 남기지 않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이 두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왜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것을 1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라도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왜 남기지 않았을까? 물론 비유지만 실제 사건이 아니고 비유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들은 다 남겼는데 왜 그는 남기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었다 주인의 것 그냥 되돌려 주고 말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말이죠, 다른 두 종들에 비해서 자기는 가장 적게 주인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자기는 그 절반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향해 생각할 때 나를 과소평가하나? 아니, 나를 과소평가해서 나한테는 이렇게 1달란트만 맡기는 건가? 그런 이제 서운한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서운한 마음이 주인으로부터 내가 차별당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주인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뭘 따라서 맡겼다고 했어요? 그들의 재능을 따라 맡겼다는 거예요. 역량을 따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은 1달란트 맡으면 되겠다. 이 사람은 2달란트 맡으면 되겠다. 이 사람은 5달란트 맡으면 되겠다. 그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고 분류를 한 거지 차별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종의 그런 이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적당하게 그가 감당할 만큼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 하니까 무슨 조그마한 동전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1달란트 하면 금이 34kg예요. 금을 지금 차고 계시죠? 금을 안 차고 계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차고 있는 금을 보태도 오늘 34kg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34kg가 얼마나 많겠어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34kg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34kg가 저만한 게 34kg 무게인가 이렇게 생각해. 달란트지만 이제 뭐 저게 어떤 저런 모양으로 이제 되어지겠죠. 어쨌든 저러한 것이 오늘날 이제 값으로 매기는데 얼마나 될까? 얼마 전에 금을 30kg 가지고 거북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호텔에다가 전시를 했는데 시가가 얼마 나오냐면 12억 7천 그리고 토가 달려요. 그러면 이 정도 된다면 12억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12억 벌어봤어요? 12억이 아니 지금 1200만 원도 수중에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12억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생을 뭐 어떤 사람은 많이 벌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돈일까 아닐까요? 적은 돈이 아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것으로 뭘 해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또 하나는 그냥 하기 싫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냥 하기 싫을까요? 자,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 않으면 어떻게 거둡니까? 심어야 거두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둔다는 거예요, 주인은. 해친다는 건 뭐예요? 흩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흩어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모읍니까? 그렇죠? 이건 뭐냐면 주인은 능력자란 얘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능력자인 거예요. 굳이 종에게 이 자기 소유를 맡겨가지고 막 남기게 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부유하고 자기가 해도 이 종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자란 거예요. 그런데 없고 가난한 맨날 종살이 한다고 힘든 우리한테다가 자기 뭔 타고 간다고 몇 개 가지고 더 많은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주인이 밉겠어요? 밉지 않겠어요? 미워지는 거지. 그래서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자비가 없고 아주 독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뭐 잔인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만약에 손실이 있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땅 속에 묻어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이 보화나 특별한 것을 보관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하나. 그래서 항아리 안에 딱 담았다가 그대로 드러내 수인에게 갖다 준 거죠. 오늘 이러한 그의 변명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인에 대한 그의 생각인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주인 능력도 많고 종들을 이렇게 부려먹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자기의 재산을 더 늘려고 종들을 부려먹고, 그러니까 뭘 남기면 다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겠지. 만약에 안 남겼다면 큰일 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그가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 주인이 결산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주인이 결산을 합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던 21절과 23절에도 쭉 다루어져 있는데, 그 남긴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종들이 힘쓰고 애써서 남긴 것을 주인의 것으로 삼았습니까? 그들에게 되돌려줍니까? 그들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인이 준 자본과 함께 이익으로 남긴 것까지 다 받는 거예요.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받습니다.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 더 얹어 받아 11달란트가 되는 거죠. 남긴 것을 다 누가 받아요? 종들이 다 받아요. 그리고 주인이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란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혜와 권한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주인이 결산하는 그러한 곳은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보상받은 걸 누리는 곳이고, 그 천국은 말이죠, 권한과 지혜가 부여되고 그것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걸 맡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됨을 뭐 해 주셨습니까?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인을 악덕모래벌을 보는 그러한 오해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그 변명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정말 네 말대로라면 내가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본전과 이자까지 내가 더 얻지 않겠느냐. 어찌 안타깝게도 내 마음을 모르냐. 나를 잘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대한 이제 서린 그런 생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자연스러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바로 주인이 결산하는 모습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세상의 어떤 주인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한 것을 되돌려 주십니다.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신 자본까지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남긴 그러한 이 결실까지도 우리에게 보상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맡은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우리가 처신하지 않는다는 교훈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러면 뭘 얻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얻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충성됨입니다. 아멘. 어떤 결과물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충성했는가, 그 충성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충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충성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충성됨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차원의 만족이 되게 하시는, 우리는 보이는 것 가져서 실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 머물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걸 보시는 것이고 그걸 받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제가 깨달은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긴 종들에게 21절과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즐거움이 뭘까요? 이 즐거움이 뭘까요? 이 즐거움이 뭘까요? 잔치입니다. 잔치. 뭐라고요? 잔치입니다. 잔치. 여러분 이 잔치, 그리고 이 천국에서 벌어지는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바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천국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아주 찬란한 축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축제를 성경은 이 축제를 향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그 역사의 과정 속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자들로 세워가시고, 마지막에 이 세상 역사가 종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완전히 임하게 되는데, 그 완전히 임하는 그날, 그때 그 상황을 바울 사도는 계속 베드로는 모든 그날에, 그때에 막 이런 그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잔치가 일어나는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넘어가면 바로 이 잔치가 성대하게 베풀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이 드데이가 딱 진행이 되면 바로 그 잔치날, 그 잔치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은 자기의 신하들 가운데 충성된 일꾼이나 큰 업적을 이룬 자들을 전부 이제 자기를 따르게 하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프레이드예요, 프레이드. 예?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행진을 하면 그 왕 뒤에 따르는 사람들, 그 아주 고관 대작들, 그리고 특별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은 왕과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그 영광은 뭐예요? 그의 충성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잔치가 다 이제 마지막 그 아주 이게 마치 클라이막스가 될 때, 그때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종들의 신분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높은 지위를 얻는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요? 종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누구의 즐거움에? 주인의.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좀 종으로 맡은 걸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즐거움을 참여하는데 그 즐거움은 누구 즐거움이? 주인이. 그럼 이 사람 신분이 뭐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얘기할 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즐거움이 잔치라고 했잖아요. 뭘 주님은 연결해서 말씀하냐면, 요 앞에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고, 그 열처녀의
마지막 일이 뭐예요? 성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이 뭐냐면 바로 이 혼인잔치, 이젠 종이 아니라 신랑의 신부가 되듯이 이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신분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잔치가 뭐예요? 혼인잔치라 그래요. 혼인잔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바깥 어둠과 내쫓으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요, 자, 지금 그 상황에는 그 천국에는 두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나 밝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장소가 있고 하나는 어두운 곳이 있는 거예요. 그 밝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주님 앞에 충성을 드린 사람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 그걸 남기고 안 남기고를 떠나 충성한 자예요. 충성한 자. 아멘. 그 충성을 받은 자는 이 밝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건데 그는 주인에게 그 직무를 맡아서 땅 속에 묻어두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너 그 가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비유 속에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직무를 맡기셔서 그걸 감당케 하심으로 남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결산할 때 그 지위와 영광을 높이시고 신분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총을 그 스스로 발로 걷어찬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서 악한 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위대한 것을 그의 무지로 새털 같던 이 세상에 살면서 깃털 같은 자기 손에 쥐어진 이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가치를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늘 그것에 목말라하고 메마른 삶을 산 그런 결과는 그 영광을 걷어차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제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제자의 자리에 있지만은 스승을 바라보는 가룟유다처럼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7명의 집사가 이제 임명되었습니다. 그 어떤 집사는 정말 서대반 집사 자기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고 이단에 빠져서 가버린 니골라 같은 집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똑같이 헌신하고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에 돌변하여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대마 같은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들은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렸고 자기의 주어진 그 지위와 그 보상을 자기 발로 그 차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 속에 이 한 달란트 자를 등장시켜서 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셈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혀갔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적길처리를 합니다. 강가에서 딱 쳐 죽이는데요. 강을 바라보게 하고 다 강 쪽으로 바라보게 무릎을 꿇고 손 다 묶고 이렇게 해서
칼목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는데 군사들이 이렇게 쳐 죽이는데 어떤 사람이 목베임을 다가 죽고 막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쏟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런 게 한 사람. 그러니까 집행관이 저를 풀어주라. 그 사람은 풀렸어요. 살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사람 막 다 죽어도.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천사가 면류관을 거기에 순교 당하는 사람의 면류관을 다 받들고 이렇게 싹 내려오는 거예요. 싹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나 예수 부인합니다. 안 믿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천사가 슬픈 표정을 싹 지으면서 걸음을 들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사행을 집행하는 군인 중에 하나 본 거예요. 눈이 떠져가지고.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내려왔다가 머리에 이렇게 탁 씌워주게 될 텐데 다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벌쩍 손을 들면서 제가 대신 저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가 대신 서겠습니다. 집행관에 가 내가 저 자리에 서니 미쳤냐? 우린 집행하는 저들을 죽이는 자 아닙니다.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서겠습니다. 사명자는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충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무릇 있는 자가 되라. 옆 사람에게 무릇 있는 자가 되십시오. 무릇 있는 자가 되십시오. 무릇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영광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충성을 끝까지 다하는 헌신의 손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곧 바로 가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언젠가는 그 땀과 그 눈물이, 그 피눈물이 영광의 노래가 되어서 불리질 때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